엄청 오랜만이죠? 네. 아유, 오랜만이었어요. 반갑습니까? 네. 아닌 것 같은데. 안 반가운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요. 한 명도 안 들었네요. 감사하게. 제가 카메라 앵글이 사라지는 게 이게 큰일 날 뻔했네. 뛰쳐가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교만이 맞는 죄의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만드셨는데, 그 법을 깨트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서 방금 서두에도 말했지만 그 질서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어요. 그 질서가 뭐였죠?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질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인간이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는 것 동시에 무엇을 또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뭘 예전에 많이 배웠잖아. 집에 간다고요? 뭔 말이죠? 잠깐만. 뭐였냐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인간이 피조물을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 그 아담을 다스리는 분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 질서를 세우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걸 제가 한 3번 정도 한 것 같은데 기억나죠 이제? 네, 그 한줌을 하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리, 그리고 이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이렇게 다스려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여기서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해줘. 우리가 익히 알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상태는요, 오래 지속되지 않았어요. 결국 인간이 죄를 보면서 타락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죄는 무엇을 죄라고 말하죠? 질서를 지키지 않는,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 이 불법을 죄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는 것이 곧, 지키지 않는 것이 곧 죄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절 8절은 죄의 시작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불법이죠. 그리고 이 불법의 원인은 아담의 교만이다라고 확장시켜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따가 또 더 깊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법이었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법을 무참히 깨트려버려요. 창세기 3장 1절 8절 말씀을 가장 잘 요약할 수 있는 신약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3장 4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사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마음속에 이미 양심이다라는 이 성령의 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 곧 성경이라는 특별한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판단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 법을 통한 헌법이나 지켜져야 되는 그런 법을 통하여서 죄냐 죄가 아닌 것들을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닌 것인 것에 대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게 죄인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법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뭘 짓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본문은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 열매를 맺는 나무가 한 몇 그루 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고민해 보면 몇 그루 정도가 있었을까? 열매를 맺는 나무.
59, 오, 59 많이 썼네. 59 또 청구루? 그치. 할렐루야. 셀 수 없으신 많았겠죠. 왜?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해. 왜 그래요?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낙원과 같은 이 천국을 이 모형사만 만든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실과를 맺는 나무가 뭐 10구리였다, 5구리였다, 50구리였다라고 이렇게 셈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눈에 띄면 그냥 가서 딱 이렇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엄청 많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열매를 맺는 열매가 그냥 상상 이상이었다는 거죠. 굳이 선악과를 찾아가서 먹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낙원과 같이 최고의 장소로 만들어진 곳이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 중에 가장 맛있는 것들로만 죄다 골라놨을 정도로 그냥 한눈 팔지 않을 정도로 그냥 많이 즐비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풍족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찾아가서 먹었다라는 것은 고의로 저지른 죄예요. 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은 거죠. 동시에 자의적으로 자유롭게 저지른 죄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아담이 먹긴 먹었지만 사탄이 유혹한 게 아닌가요? 죄의 책임은 사탄에게 있죠. 인간은 원래 선악에 창조되었다면서요. 그렇다면 죄의 시발점은 사탄이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탄에게 죄의 책임을 미루려 하거나 우리는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발뺌하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요. 사탄은요 그냥 도구적인 요인이었어요. 사탄을 통해서 유혹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누가 먹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문할 때가 종종 있어요.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왜 저는 계속 이렇게 살아가죠? 내 자신이 너무 싫고 마음에 들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착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질문이 우리를 괴롭힐까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못 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는요, 내가 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책임이 나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사고방식 때문에 죄를 마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알 수 없는 기운으로 생각하고는 그것의 책임을 떠넘기고 결국 그것을 만든 하나님께 책임을 지시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제가 넘어지죠? 이 말은 곧 뭐예요? 나 믿음 있는데 제가 지금 넘어지는 거 제 책임 아닙니다. 사탄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었던 것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이런 어쩌면 허망하고 허탄한 그런 변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죄이고 그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이로부터 내가 바른 길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암묵적인 결론이 결국 방금 같은 허망한 질문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담은요 매우 뛰어난 자였어요.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을 말할 것도 없고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경고를 소위 이렇게 우둔해서 못 알아들을 일도 없고 의지가 박약하거나 혹은 과일이라면 모조리 막 따먹어야 하는 과일에 막 그리고 중독자 그런 사람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중독 증세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그리고 사탄에 향한 심리적인 유혹을 더 중요하게 여긴 교만 때문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자신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이 감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감사도 다 잊어버리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책임을 주셨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 고귀하신 분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나에게 순종해라 나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자라고 초대하시는 그 영광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조리 까먹어버린 것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소위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책임은요 굉장히 많아요. 권리도 많았다라는 거죠. 결국엔 이 권리에 심취해가지고 방금도 제가 말했지만 그 고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나에게 순종하라, 나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자라고 초대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한마디로 교만한 거죠. 내가 이 정도는 되니까, 내가 이 정도 까면 되니까. 사탄의 유혹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방법과 생각대로 재단해가지고 이걸 먹어도 된다라고 결정했다라는 것은 결국 아담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교만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권력이나 명예에 기대어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혹은 겸손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 정확하게 아담과 하와를 겨냥하고 있고 오늘 우리를 겨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만해요. 그러니 죄를 짓는 거예요. 타의로 의한 어떠한 작용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권위와 책임을 권력으로 여겼어요. 명예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에 기대었어요. 그리고 잘난 체하고 뽐내고 싶었어요. 겸손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가르침, 즉 명령,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따르지 못했어요. 왜요? 내가 주인 같았으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았으니까. 굳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명령이 필요할 만큼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하와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권유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이 결정해 버린 거였어요. 이게 교만이었어요. 악이었어요. 불법이었죠. 죄였죠. 비참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교만하게 지은 죄를 내 탓이 아닙니다. 상황 탓, 사람 탓, 악한 영의 탓,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때가 너무 빈번하다는 거죠. 아니, 교만이 무슨 죄를 양성하는 공장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방금 제가 교만의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죠.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성경의 교만을 한번 찾아보면 성경에서 교만한 자들이 이 자행한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 아나니아와 삽비라 등이 있어요. 말씀에서 교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50장 31절은 말하죠.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라고 말해요. 교만은 수많은 죄를 잉태하게 만들어요. 교만은 그리고 은혜를 잊게 만들어요. 교만은 거만과 오만을 생산하죠. 교만은 잘난 체하게 만들어요. 교만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스스로 주인 행세하고 결국 신을 고용한 인간의 형태로 변질시키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아담은요, 분명히 교만했어요. 교만하기 그지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자신이 에덴을 통치하고 있는 주인 행세를 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화살은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관역이 놓여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나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왜 하나님의 것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살 때가 빈번하죠? 그것은 뭐냐면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고백한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만 번지르는 외식하는 자들과 소위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주님, 저는 주님께서 부르신 사역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나의 물질, 나의 삶, 나의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된 것인데 그것을 망각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왜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아담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자신을 빚으셨고 그리고 잠잤을 때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내셨어요.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아담은 하나님과 친히 대화하는 사람이었어요.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물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너를 흙으로 빚었어. 생명, 내가 호흡을 불어 넣어가지고 생명으로 너를 영혼을 이렇게 불어 넣은 거야. 그래서 네가 살아났단다.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네가 독초하는 것을 보고 내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너를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 알았다라는 거죠. 아담은 알았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은 알았고 알아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불법을 저질렀어요. 우리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한 인생입니다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점심을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오늘 예배를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예배 이후에 공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저녁에 찬양을 함께 해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빛을 발하려면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야죠. 내 인생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마음대로 그 결정을 쉬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물질, 재능,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의 청지기가 아닌 주인 행세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교만의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정한 규칙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반드시 죄를 불러와요. 교만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들었다고 하더라도 왜곡시켜요. 교만은요, 주인 행세는요, 죄예요. 교만이 잉태하는 죄는 쓰디쓴 열매뿐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한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진짜 주인께서 그 아담을 보시고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다스리는 것으로 소유권까지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다스리는 것과 소유권은 엄연히 다른 것이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지 에덴 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소유할 수 있는 주인된 권리를 주지 않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뭘 먹을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나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각자 세희에게, 유빈이에게, 혜련이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기억하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거 절대 먹지 마 라고 하는 것처럼 네 인생이 네 것 아니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법이야, 교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나 인격적이시잖아요. 다스리지 못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각자 인생을 주시잖아요. 꼭두각시지 않으세요.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선교사를 만드셔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공장에서 탁탁탁 찍어내듯이 100명은 사역자 빡빡빡빡, 또 200명은 선교사 빠바바박, 뭐 한 300명은 교사학교, 교회학교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각자 이렇게 세희, 유빈이, 저기 너 은강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은강이, 혜련이, 우리 지휘, 하나님께서 각자 인생을 딱 이렇게 딱 설계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맡겨 놓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거, 동산 중앙에 있는 건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그것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아요? 더 옥죄일 것 같아요? 아니요. 더 하나님께 자유롭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혜를 주시겠죠.
어떻게 이 인생을 여러분들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결국엔 그 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절대적으로 이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에덴 동산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넘겨드려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소유권이 영원히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을 다스리게 허락하신 분이 영원한 소유권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펼쳐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소유권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소유의 소유권을 내려놓아야 돼요. 단지 그것을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내 소유는 내 소유가 아니라 내 달란트는 내 달란트가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가 빛을 발한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기타를 칠 때 아름다운 목소리를 찬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어디로 쓰이겠어요? 쓰임 자체가 달라져요, 여러분. 소유권을 인정하잖아요. 쓰임 자체가 달라요. 물질 10원짜리 하나라도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인정하잖아요. 그 10원짜리 과부의 둘의 돈이 어떻게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그때 성전교회에서 헌금하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부의 둘의 돈은 그냥 10원짜리 두 개보다 1원짜리, 2원짜리 정도의 아주 볼품없는 그런 그 화폐 가치 단위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회자되고 있는 게 뭐예요? 돈을 많이 낸 사람? 아니에요. 과부의 둘의 돈. 이건 뭐예요? 소유권을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의 것들을 소유권을 인정할 때 여러분 미비해 보이고 여러분의 연약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과부의 둘의 돈처럼 크게 쓰실 거예요. 지금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과부의 둘의 돈의 믿음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믿음을 회자시킨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들을 써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냥 관용구처럼 말하는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이 말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져 있어요.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아요. 제가 굳이 여기서 말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여러분 잠깐 눈만 딱 감고 생각해도 20가지 이상 떠오를걸요. 그렇게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진짜 소유권자이신 하나님의 소리의 명령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참 자유를 허락하실 거예요. 그럴 때 다스리는 권한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 허락하신 분께 영광 올려드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담은요, 그게 박탈됐어요. 하나님의 소리의 말씀의 명령을 귀 기울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참 자유를 주는데 그럴 때 다스리는 권한이 유지되는데 아담은 그러지 않았어요. 귀 기울이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스리는 권한이 박탈되었죠. 영원한 생명에서 쫓김 당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김 당했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땅에는 엉겅퀴가 저주를 내렸죠. 엉겅퀴가 땀을 흘리면서 밭을 일궈야 돼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저주로 생겨났죠. 박탈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런 규칙들과 그런 어떤 것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막 그렇게 악한 주인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못된 왜곡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때 참 자유를 허락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청년대학부 저기 규칙 있잖아요. 저 규칙대로 하면 어때요? 저게 여러분이 이렇게 말 안 들어서 써놓은 거예요. 저거 규칙대로 하면 어때요? 더 잘 사용하게 되는 거 참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면 어때요? 왜 그러냐? 하여튼 진짜 좀 가만 좀 놔두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니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 참 자유 주세요.
우리에게는 규칙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연약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아담은 죄를 범했어요. 그 죄의 뿌리는 하와도 사탄도 하나님 더더욱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신의 의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죄지음이었어요. 그러니 자신을 먼저 돌아봤어야 됐어요. 자신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돌아봐야만 했어요. 그러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죄 때문에 박탈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죄인된 인간으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발현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인이죠. 죄를 짓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싸움이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다운 싸움이에요. 여전히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음란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 여전히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고 여전히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게 교만이며 죄예요. 죄의 지름길임을 깨달아요. 여러분, 항상 제가 우리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살아봐야 살아볼 수 있어요. 살아봐야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살아내봐야 그 거룩한 기억의 잔상으로 그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에서도 얘기했어요. 학교에서 기도해봐야, 학교에서 기도 모임도 만들어봐야, 학교에서 거룩하게 살아봐야, 삶으로 거룩하게 선한 행실을 드러내야 봐야, 학교에서도 아름답게 혀를 사용해봐야, 학교에서도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봐야, 학교에서도 예수쟁으로 살아봐야, 똑같아요. 직장에서도 캠퍼스에서 그렇게 살아내봐야, 그러면 살아보면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정말 귀하게 보시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견인하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의 잔상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잔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맛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는 시점에 어떤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먹을 때 눈물이 핑 돌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기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기억?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집밥의 기억,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사랑이 듬뿍 담긴 음식에 대한 기억. 그런데 이게 신앙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본 기억, 그 기억의 잔상이 나중에 여러분이 더 작년에 이 나이가 됐을 때 그 기억들이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게감 있는 동기로 작용시킬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내봐야 돼요. 어떻게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의 작정 안에 속한 일이 될까? 뭐 죄라는 거죠.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짓는 것마저도, 이 타락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뭐 인간은 아예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존재로 창조하시지 왜 그러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에 답의 힌트를 찾자면 창조 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들었느냐, 인간을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으로 힌트를 얻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은 뭐가 있어요? 그게 진짜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만약 꼭두각시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꼭두각시처럼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 그걸 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로 고백하는 건 진짜예요? 가짜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죠.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이신 게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신 수만 가지 이유 가운데 그 정말 정교한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진짜를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진짜 교제하길 원하시고 여러분과 진짜 사랑을 나누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의지가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는 꼭두각시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오늘 아담이 잘못 선택해서 불법을 행했던 것처럼 그것과 결이 다르지만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수고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왜? 내 의지로, 물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그 의지가 불타오도록 성령님께 견인하셨겠지만 그 의지로 하나님께 들었을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진짜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섬세하게 사랑하세요. 진짜로. 진짜 사랑하기 원하시고 진짜 교제하기를 원하시다는 거죠.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님께 교만으로 대들지 않고 순응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기로 여러분들이 작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아담이 불법을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죠. 그 죄에 기인한 게 뭐였냐면 교만이었어요. 아담은 정말 많은 걸 소유하고 있었어요. 많은 걸 다스렸죠. 근데 그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표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걸 아담이 거부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이렇게 거부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시고 혹은 동역자를 통해서 혹은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거부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저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이거 제 거 아닌가요?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악한 거예요. 다른 것에서로부터 여러분 핑계를 찾을 필요 없어요. 아담 자신이 지은 죄예요. 우리 자신이 범죄한 거예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기인된 불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연약한 우리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조금도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교제하고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교만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는 인간을 만드심에도 티끌만큼도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의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게 넓게 깔려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의 때로는 연약하게 넘어지는 자유의지라고 할지라도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진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 몰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선한 고백으로 매일매일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담을 통하여서 아담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불법의 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통하여서 깨달길 원하셨습니다. 그 길로 가길 원하셨고, 반드시 다스리는 것 이외에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할 때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죄의 원흉이 죄된 나에게서부터 발현된 것임을 믿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죄 짓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인생,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어서, 그래서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주님만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여름 캠프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뛰어넘는 세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름 캠프를 진행합니다. 우리 주일 기도 제목인데요. 신명기 14장 4절 말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제가 5가지 기도 제목
을 말씀드릴 때 하나하나씩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연합수련회에 참여하는 우리 목포교회, 한평교회, 월산교회, 목포 사랑의 교회가 은혜 풍성한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여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번째,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소서.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소서. 아멘.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합수련회에 참여하는 우리 목포교회, 한평교회, 월산교회, 목포 사랑의 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네 개의 교회가 하나 연합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 공동체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들이 선한 열매가 매일매일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인 행세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통하여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가 알게는 나무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 보여주십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다, 네가 소유권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교만하지 않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여지는 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 높이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그런 공동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존중할 때 우리는 진지해집니다. 주님을 존중할 때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존중하여 말미암아 진지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역시 진지한 예배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반대로 뛰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캠프의 주제처럼 뛰어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진 어떠한 스펙이나 지혜나 물질이나 가정의 배경으로 뛰어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의 안목과 나의 기질과 나의 성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질이 이렇지만 내 성품이 이렇지만 나의 삶이 이렇지만 지금 내 상황이 이렇지만 내 가정 형편이 이렇지만 내 지금 이 믿음의 이 수준이 이렇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믿음으로 뛰어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대학교 믿음의 거장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한 가지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성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내 지금 가정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20년 넘게 30년 넘게 이 성품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뛰어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의 기질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나의 성품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인생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대학교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의 목소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부르짖을 때 믿음으로 뛰어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세임 주십시오. 믿음으로 뛰어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여전히 조롱하고 하나님 기질대로 살아라
네 형편대로 살아라, 네 주제대로 살아라라고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반박하며 아니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왜냐하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당당히 고백하는, 세상과 반대로 뛰는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담은 교만했습니다. 교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묻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죄임을 하나님, 아담은 알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함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니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7월 25일부터 27일 2박 3일 동안 하나님 뛰어넘는 세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뛰어넘는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지금 지금 우리 청년대학부, 지금 우리 세대가 그 뛰어넘는 세대의 주인이자 주역임을 하나님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뛰어넘으려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한 연약하지만 믿음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허망하고 허탄한 고백이 아니라 주님 2박 3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2박 3일의 캠프에 방해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 하나님 결박시켜 주십시오. 그것을 무찔러 주시고 그것을 소멸시켜 주셔서 온전하게 2박 3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절을 뛰어넘고 성품을 뛰어넘고 삶과 나의 인생을 뛰어넘는 믿음의 인생으로, 믿음의 세대로, 뛰어넘는 세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의 형제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뛰어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머리 위에, 삶 위에,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